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야말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으로 그죠? 우리의 지정의를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머리. 이 사람의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저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죠? 저걸 내가 해야 되겠다. 저리 가봐라. 그럴 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음성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은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그죠? 속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그죠? 짐승같이 배고프면 먹고 그러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 그죠? 뭘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런 것만 찾는 것. 그죠? 그것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이 인도하는 대로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죠?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영접을 한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는 실상 영적으로 우리의 족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최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잠언과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선전해야 되는 선전. 그죠? 내가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를 불러내셔서 그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광명을 찾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고 가르쳐주고 선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덕을. 자,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가 100세. 그죠? 그리고 사라는 90세. 그런데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75세.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죠?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때는 이제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었죠.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이제 첩으로 주면서, 합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합방을 하고 애를 낳은 거.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폐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에서 육신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안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유업을,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을 받고 그분의 모든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들이잖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근데 내쫓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면 어떻게? 슬피 울며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응? 집안에 있는데 부모가 너는 내 새끼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쫓아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서럽겠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또 내세가 보장이 되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으려면 이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못 날 것 같지만, 못 날 것 같으니까 75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100세까지 못 기다리고 나서 이스마엘에 장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성했어. 그래 이삭은 이제 나중에 100세에 났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잖아요. 내쫓으라고. 아들인데도 왜 내쫓으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내쫓김을 당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이삭과 같이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평생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저 봉사하고 생명을 거쳐 했는데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천국 안 된다. 우리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폐경이 됐다니까. 그죠? 폐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야, 웃음. 왜 웃었느냐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은 거예요. 왜? 어이가 없으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피식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니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구나. 그죠? 나를 천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믿으면, 그죠?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니까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그죠?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또 자기 아내의 나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제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도 애를 낳는 거예요. 처녀도. 그 이제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약이 없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죠? 언약을 알면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이제 꾸준히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몸은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된 자들은 몸은 혈과 육을 통해 태어났으되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답게 그 중심과 생활에서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살아. 그런데 바로 저 문을 나가는 즉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늬만이라는 거죠. 무늬만.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육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육적인 삶.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좀 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자 할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의의 옷을.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내가 이거 명품이야. 그죠? 어떤 막 좋은 옷을 입고 뽐내고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진리와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옷. 그럴 때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후광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후광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자,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땅의 것을 찾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죠?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가 신령한 건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방을 하고 대적을 한다. 대적을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 했잖아요.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죠? 자, 여호수아 6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라합에 대해서 다른 그 여인들도 많이 나오지만 라합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라합은 이제 기생을 하는 거예요. 기생.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주막을 하면서 술을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이제 여리고를 그 정복하려고, 그죠? 정탐꾼이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이 왔어요. 그러면 적군이 와서 정탐을 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숨겨준 거예요. 숨겨줘.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오늘 보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다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나머지는 다 동물이고 뭐고 막 죽이는데. 그죠?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야 믿죠. 여러분들이. 그죠? 이 라합은 그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믿음의 행함을 한 거예요. 숨겨주는 게 행함이라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은닉죄로, 그죠? 범인을 은닉해준 그 적군을 은닉해준 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이방 사람이고 죄가 많을지라도, 그죠? 의롭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술을 팔면서, 그죠? 기생이 뭐냐고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그죠? 족보에 들 수 있는지를 깊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족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돼서, 그죠? 그분의 철저한 지도하에, 그죠? 이끄심 하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군지를 또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아까 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냥 아프셨을까?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나를 자녀 삼기 위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더 뜻을 깨닫고 자녀로서의 그러한 또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그죠? 영접해야 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야 돼. 그래야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그렇게 태어난 자들답게 그 중심과 생활에서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